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의 말씀. 제가 지은 성경책은 신약 성경 189페이지,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그리고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은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같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짓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내 귀 가운데 들리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들, 혹은 일어나기 가장 힘든 일들,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가령 코마 상태로 오랫동안 누워있는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되찾고 일어난다라든지, 아니면 건물이 붕괴됐어요. 그리고 사람이 생존할 확률이 이제는 거의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생존자가 발견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기적적인 생존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랬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표적, 세메ion이라고 단어를 썼고, 그리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이것을 기사와 표적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모든 사건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던 유대인들, 특별히 믿음이 없던 유대인들은 아마도 그런 일들을 바라보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2장 22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기적, 즉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과 기사,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배얼리 경험하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다 통틀어서요, 이들 가운데 뭐니 해도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이냐? 바로 나 같은 인간이 복음이 들리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라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어나기가 힘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선천적으로 너무나도 악한 존재입니다. 모두가 자기 보호 본능과 방어 기제로 인해서 내가 공격받는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그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일, 비도덕적인 일을 하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내 자신을 두둔하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내 자신이 우상이 돼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죄성 때문입니다. 그런 내 자신이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내 자신이 예수가 믿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바로 나 때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알 수 없는 눈물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감사로 채워지고 충만한 기쁨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한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구원을 받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면요, 첫 번째 2장에서 나왔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먼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은 조롱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락이라면 두 번째 단락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했던 설교가 두 번째 단락이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베드로는 이 성령의 임재 현상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이 설교 부분도 굳이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이것이 바로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단락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지만 이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그런 미완성된 성취가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인데 그것이 바로 진행형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는요, 힘이 있었고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그의 메시지가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설교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설교를 하게 되면 그 말씀은 어떤 메시지보다 강력하고 능력이 있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압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성령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일자무식이에요. 어부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의 입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심령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23절과 24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는요, 주어가 항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이끌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라고 말을 합니다. 철저히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메시지죠. 그렇기 때문에 23절에서 바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었고, 36절에서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표현을 해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메시지는 청중들을 압도하게 되고 청중들은 이 말씀에 찔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의 논리와 설득으로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설교가 바로 베드로가 한 설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의 말씀의 선포 가운데에서도 설득력과 논리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실 자체도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하심이고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요, 한 젊은 목사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들린다면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찔리는 것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찔리다라는 이 표현의 헬라어 단어 원어를 보니까요, 단어의 원 뜻은 뭐라고 쓰여 있냐면 be pierced to the heart, 심장이 관통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바로 나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심장이 관통되는 것 같은 큰 충격으로 다가와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런 마음의 깊은 찔림과 참회를 동반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찔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많은 찔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나보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라고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찌르는 사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워킹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도요 냉랭한 사람이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 중에 은혜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선포했지만 그것은 베드로의 말이 아닌 성령님의 말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이해가 안 가고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만지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깨달음은 우리를 죄의식 가운데 빠지지 않게 만들고요,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새로운 희망을 주고 환희와 기쁨을 줍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잔소리와 지적으로 인한 깨달음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보호 본능을 일으키고 방어 기제로 인해서 기분 나쁘고 오히려 다시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만지심은 달라요. 성령이 임해서 깨닫게 하실 때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참회가 일어나고 내 삶을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찌할꼬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제 베드로의 대답은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을 하지요. 베드로의 이 말은 베드로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 일이 결코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회개하라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주님 앞에서 깊게 회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깊게 회개하고 죄 사함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중생의 기쁨을 소개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증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내가 본 것과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도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내 심령 가운데 일어난 반응, 내가 십자가 앞에서 고꾸라지면서 회개한 사건들, 그로 인해서 내 심령에 채워지고 성령의 충만함,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화려한 말과 논리, 설득 아닙니다. 바로 내가 경험한 성령님, 내가 경험한 십자가,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할 때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성령님이 죄인의 마음속을 흔들어서 회개케 하시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일하시게끔 그저 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 내가 전도와 선교를 부담 느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테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할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개를 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아니라 둘 다입니다. 사실 규칙처럼 정해진 순서는 없어요. 때에 따라서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내 죄된 실상을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내가 회개를 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충만하게 되기도 합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은 회개를 동반한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어찌할꼬 마음이 애통함이 끓어오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둘 사이에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일회성이냐 아니면 지속성이 있느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경험을 할 때, 즉 내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철저한 죄성을 가진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의 상태에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얻어지는 그 중생의 체험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강하게 경험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일회성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복음으로 이미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내 발은 이미 씻었지만 발에 먼지가 묻어질 때마다 떨어버리는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배하면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때로는 성령 충만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회개하고 중생의 체험을 하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단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이것이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41절에서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로 3,000이라는 이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목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가장 첫 번째 구절인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희가 받은 그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40절에 보면 여러 말로 확증하여 라고 있는데 이 뜻은 사도들이 각국에서 몰려들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유대인들에게 여러 말로 다른 different language로 말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요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즉 복음을 더 많은 적당한 말로 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3,000명이나 돌아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하죠. 바로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의 요소에 따라서 요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말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베드로라고 하는 이 메신저를 통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통해서 심령이 움직이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컨버전,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독단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성령은 아무 매개체 없이 갑자기 임하시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요. 하지만 성령님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기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심령을 움직이게 하시고 죄를 보게 하시고 찔리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율법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될 때 베드로가 너희가 못 박아 주겠다고 담대히 선포한 것처럼 설교자가 죄를 죄라고 선포하고 책망할 때 성령님은 듣는 자의 마음을 수술하기 시작하십니다. 수술대에 올려놓고 성령님이 죄로 물든 마음을 수술하십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듣는 이들의 비율을 맞춰서 복을 이야기하고 하늘의 축복이 금전적인 축복인 양, 세상의 성공인 양 이야기하고 또한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고 심리학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탄식하실 일이죠. 마귀는 좋아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야만 부흥하는 것이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부흥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며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성령이 촛대를 옮기시면요,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교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말씀의 선포, 복음의 선포와 회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으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찔림은 성령님이 그 문제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상식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아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흔들어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온 그 순간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처럼 복음을 듣기 전에 상태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증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말씀의 가르침이 일어나고 배움이 일어나게 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오직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그 물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돼요. 물질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기쁨이 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질로 구원받는 곳에 쓰임받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선포가 되고 말씀의 날을 비추어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교회,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병원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